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빌립보서 3장 앞절 쪽을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빌립보 3장을 계속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말씀을 같이 펴겠습니다. 다는 읽을 수 없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난주에 빌립보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주님 안에서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많이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기쁨이란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고 나서 이제 한 5, 6년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에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60이 넘은 이 노년 가운데서 30년 동안 달려왔던 이 여정을 그동안 했던 것도 참 많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쉴 수도 있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의 주님을 향한 이 열정들이 주님을 향해서 제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굳건한 주님 안에서의 이 의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보통 선교지에 가면은 어느 정도 건강이 나빠지고, 그리고 더 이상 하기 힘들면은 이제 되돌아오고 이제 좀 안식하고 휴식하기 마련인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가 사실 기쁨을 외치기에는 환경이 과연 그렇진 않죠. 우리가 여기는 그런 차원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와 또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들이 이 놀라운 비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 같은 그런 이것들이 과연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아까 마지막으로 형제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감사를 드렸는데 참 감사가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바로 7절에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손실되는 기쁨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손해보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었고, 동일하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이 21세기를 사는 바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재현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이런 특권은 우리가 받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우리는 손실로 인하여 그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비밀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두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기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로열티하고 가장 귀중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덜 귀중한 것들을 팔아서 그것들을 사는 것은 그것은 바보가 아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그것을 희생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투자입니다. 우리의 투자의 원칙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영혼을 향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지금 파괴하는 이 영적인 엉망진창을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뭡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가장 큰 것은 물질주의의 만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가진 그 소유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점점점 쌓이고 있고 점점 더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가운데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로 인해서 이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성도들도 어느덧 이 물질주의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그런 분위기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고 그로 인하여 행복하고 그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쁨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물질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저희의 열정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신앙이 물질 뒤에 숨어버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등불을 그 등잔 위에 올리지 않고 침대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내려버리는 그런 차선의 선택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겠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그 기쁨의 비밀은 바로 또 8절이 있습니다. 9절이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아, 너 거기 있구나. 네가 주님 안에 있구나. 네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인생의 행로를 지금 걷고 있구나 하면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큰 기쁨이었고 동일하게 저희 가운데서 그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난 의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그 가죽 옷을 입은 저희를 우리 주님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비록 실수가 많고 여러 가지 에러들이 많고 주저앉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고 한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정지할 그런 꺼리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될 때, 그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우리는 완전한 승리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최후 승리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지금 아직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상태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두려운 사단의 전략은 이 땅이 너무나 재밌다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보다도 더 많은 그런 즐거운 쾌락거리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 못지않아. 지금 이곳에서도 열심히 또 괜찮게 지혜롭게 즐길 수 있어라고 이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들 가운데 계속 조잘거리고 있죠. 그런데요, 분명히 이 세상과 주님을 겸비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주님을 겸비하여 사는 것은, 섬기는 것은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그를 약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차단시키는, 잠그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노년에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보통 안 하는 스포츠가 있죠. 어떤 스포츠를 안 합니까? 축구 안 합니다. 축구했다가 한번 부딪히면 다 부러집니다. 보통 한 나이가 들어서 축구했다가 부러지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저도 이제 축구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잘못하고 달리다가 큰 사고가 납니다. 그냥 달리면은 스피드가 붙기 때문에 충격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이 복음이 아직 미완성됐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아까 말씀했듯이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이룬 자들입니다. 근데요, 한 가지 남은 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죄의 영향, 여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에게 유혹을 받는 환경이었듯이 여전히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상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우리 주님을 유혹했듯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굉장히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압니다. 아킬레스건을 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막 오면은 막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죠. 우리 약한 이런 아킬레스를 통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지금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만날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그가 이 땅 가운데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피부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아직 전쟁 중이야. 나는 아직 주님이 이미 승리한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깃발을 흔들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연약한 그런 곳에서 사단 마귀가 침투하는 그 곳에 나는 주님의 그 깃발을 또 꽂아야 되는 거야.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그 주님이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과 권세에서 우리 가운데 해방되었지만은 여전히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의 형상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긴장을 늦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편에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것들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말씀을 보면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편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더 칭찬받기 위해서 주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그 상태에서 그것이 그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넘어서 주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배를 탄 제자들에게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광풍이 부니까 거기 배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새벽 3시가 넘어가지고 물 위로 걸어오는 그를 보고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주님을 시험하기도 했고 자기 자신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곧 어떻게 되죠? 왜 빠지죠? 이 말씀해 보니까 출렁거리는 물 위에서 출렁거리는 그 물 때문에 그 파도 때문에 두려움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물에 빠집니다.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건지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그런 방향성을 가졌을 때 그는 곧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붙잡힌 바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그는 이제 물에서 이제 빠져나온 거죠. 주님이 그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물에 빠진 그의 손을 잡고 붙잡으실 때 그는 그 물속에서 나오는 거죠. 비록 의심이 있었고 물에 빠졌지만은 주님의 붙잡힌 바 된 것으로 인하여 그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힌 바 된 물리적으로 주님이 붙잡으신 그런 모습이고요. 비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 내려올 때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나로 내려올 때, 동료들이 내려올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겁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의 가운데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계속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읽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애씀이 그 가운데 또 일어나죠. 주님을 붙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 같은 이 상황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 편에서 주님의 붙잡히바 된 그 상태가 바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 비밀인 것입니다. 우린 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 주님에게 영광을 드려야지. 그리고 또 주님의 이 놀라운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돌봐야지 하면서 우리 편에서 뭔가 주님을 더 많이 붙잡기 위해서 주님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주님의 그 풍요로움을 더 많이 누리려고 우리 편에서의 시도를 하는데요. 그것은 방향성이 틀린 부분이죠. 주님 편에서 먼저 붙잡히 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먼저 우리가 주님께 먼저 붙잡힌 바 된 그런 아침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아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며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상태를 우리는 인식하고 그리고 알고 그 상태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소명,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이는 표대 있지만 주님께 먼저 붙잡히바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집니다.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죠. 그때 주님은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 시행착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로 인생을 너무 낭비하기에는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낭비된 그런 삶, 영혼을 계산하는 삶 속에서 제외되는 우리의 시행착오의 그런 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정말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인식이 매우 정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강 넘어가서는 우리는 주님의 붙잡히바 된 사실들을 자꾸 망각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 파도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이 일렁이면서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몸을 현혹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눈을 뜬 순간에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14절에 보면요.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을 향해 달려가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마치 물론 군대에서 적이 뭐가 보이냐 하면서 반복되게 똑같은 곳을 가는 것은 지루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부름의 삶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오늘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이 결코 지루하지 않은 겁니다.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광야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주님의 그 영적인 주님을 닮아가는 그 형상의 그 축적이 더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다, 더 즐겁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저희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요. 더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시면요. 동일한 사도 바울의 동일한 목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1절에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점점점 진행되는 것이죠. 나를 죽이시면 그것도 나에게 굉장히 이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상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를 느끼죠. 한 대 맞으면은 두 대 때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은 이 정도까지 나가는 겁니다. 나를 죽이시면 내가 죽는 거죠. 라고 이렇게 고백을, 제 자신도 사실 이 고백을 할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죽이면 그것도 내게 유익이다. 주님이 나를 순교시키면 그처럼 내게 영광됨이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주님께 붙잡히바되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죽음을 이기는, 죽음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인 것입니다. 결코 이런 싸움은, 이런 삶은 우리 편에서 추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17절에 보니까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기쁨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샘플로 여겨라. 나를 주님의 패턴으로 여겨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그 패턴을 가진 그런 형제들을 눈여겨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양떼들에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요, 이 패턴이란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요. 그때 주님이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성령께서 패턴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 3장 2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20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특징이면서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옷을 만들 때요, 저는 옷을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은 예전에 저희 동네에 조그만 옷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아주 스팀이 막 올라가면서 거기에 한 열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원단이 있고요, 거기에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종이로 된 것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딱딱한 종이로 된 것들이 있는데, 옷소매를 만들 때 옷소매가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패턴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 모습의 패턴이 그 원단 가운데 그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봉을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렇게 본받는, 우리를 본받는 그 본받는 자들을 주시하라고 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패턴으로 우리가 그려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옷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옷입니까? 주님이 디자인하신 옷, 주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그 패턴 따라서 우리가 그려질 때 우린 주님의 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 설레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옷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님은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5 될 때까지 동대문 시장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꼭 오셔가지고 옷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옷을 안 사도, 옷 살 돈은 없지만 옷을 보기만 해도 그 다양한 옷들을 보면서 본인이 그 옷 속으로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마치 꽃의 이 다양한 모습을 보듯이 이런 것들을 이제 옷에 이제 디자인하는 거죠. 그 다양함과 그 아름다움, 우리의 감출 것들을 감추고 또 더 부각시킬 건 더 부각시키고, 그러면서 그 아름답고 그 거룩한 그 주님의 패턴을 본다. 주님의 그 거룩함이 스며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옷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패턴 뜰 때요, 저도 한번 그 고등학교 때 패턴 한번 이렇게 저희 그 가사 시간인가요? 뭐 그 있어가지고 한번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패턴이 원래의 패턴대로 돼야 되고 정확하게 패턴을 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대강에서는 맞춰지지 않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때 우린 주님 앞에서 순종과 복종으로 주님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원래 디자인하신 디자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소매, 어떤 때는 허리, 어떤 때는 다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그 아름다운 새 피조물 된 우리의 형상을 주님의 패턴대로 본뜰 때 우리는 잠잠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의 애굽의 그 화려한 왕자의 생활을 끝내고 또 40년의 그 광야의 그 적막하고 메마른 삶을 이제 마치고 그가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한 그 임재 가운데서 그의 신을 벗었죠. 그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의 모세가 아니라요. 이젠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거의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런 리더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 그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기쁨들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들을 빼앗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위해서 혹시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들. 이런 여우들이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들을 허물어뜨리고 파괴시키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시면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신부된 그런 이 교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 이것들을 향해서 주님과 신부된 교회와의 그런 사랑을 상징적으로 저는 말씀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곳에 나오는 작은 여우는요, 언제 등장하냐면 한참 포도나무 꽃이 필 때입니다. 제가 포도나무 꽃을 봤는데요. 그 포도나무 꽃이 열리면요, 거기에 화분과 화분들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때 그 화분에서 나오는 꽃가루들이 이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그 관리자들은 포도 꽃이 필 때 그 포도를 치지 않습니다. 잘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꽃이 떨어질까봐. 그리고 그 화분이 수정돼야 되도록 바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벌도 찰거를 옮겨야 되는데 그때 포도나무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작은 여우는 큰 여우가 아닙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그런 작은 여우는 이 포도나무를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꽃이 핀 그 포도 꽃들을 떨어뜨리고 그 포도나무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여우입니다. 그리고 뿌리에 공기를 들게 하고 땅을 파고 포도나무를 흔들어대고 뛰어다니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죠. 이 작은 여우를 포도원 지기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 빌립보서를 다시 보시면요.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노년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은 뭡니까?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의 기쁨을 영위하지 못하고 그 교회가 파괴되고 그 가정이 깨지고 그 영혼이 파괴돼 버리는 이 작은 여우가,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의 마음에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사람. 그리고 뭔가 자기가 기획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조직하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고 또 세상에 좋은 그런 효율적인 것들을 들여와가지고 마구 적용하려고 자기 편에서 자기 이익과 자기 즐거움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우상들을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자기 가정 가운데 들여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린 겁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그가 구원을,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단 마귀에게 뺏기는 그런 원통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누구라고요? 배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인 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본능과 그들의 탐욕과 정욕에 주님의 그 귀하신 그 은혜의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했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온 세상이요. 사악함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아무리 현혹하고 아무리 현란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해도요. 이 세상은 사악한 자의 그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빼앗는 작은 여우들인 것입니다. 3장 20절에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뭐라고요?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기다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소통하지만 우리는 아직 영화로운 그 주님, 우리의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아니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종들이 있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군인 생활을 한 21년 정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가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거나 많은 돈을 기부하면 로마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특권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왕위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린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제1우선순위로 우리 삶 속에 그 위치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잘못된 시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서 왕을 뵐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찢어진 시장을 지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개런티가 되는 거죠. 보장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성소 가운데 들어갈 담력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 보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큰 특권입니다. 주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는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려고 우리 편에서 먼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인 것입니다.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점심때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저녁 때 잠자리 들 때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잠을 청하십시오.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의 특권을 손실받지 않는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감옥서